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교회를 묵상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는데 그냥 씻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 피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건져내어 주신 것만 해도, 그래서 지옥 가지 않는 인생을 삼아 주신 것만 해도 너무 큰 은혜인데, 여기에 한 걸음 플러스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더 바랄 것이 없는 축복과 성공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자. 이건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미 예수 믿은 것이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의 삶은 단 하나의 복이 없어도 됩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나의 모든 죄를 속량받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성공과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건 뭡니까? 또 다른 축복, 또 다른 성공. 예수 믿었으니까 수지 받았다. 더 잘 먹자, 더 잘 살자. 이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 이미 최고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그렇게 더 필요합니까? 주셔도 사명이고 안 주셔도 사명입니다.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은 우리 보고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물질은 사명입니다. 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거 갖고서 뭐 또 누리겠습니까? 건강도 사명이고 건강 없는 것도 사명이고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도 사명이고 불우한 가정도 사명이고 우리의 삶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삶은 무엇을 주시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나머지가 뭐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또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요. 몸뚱아리 만들어놨는데 걸칠 것 안 주겠냐는 거예요. 입 만들어놨는데 먹을 것 안 주겠냐는 거예요. 아니 날아가는 새도 줄 것이고 들에 핀 백합화도 그냥 그게 몸뚱아리 올라왔으면 입을 것 줄 텐데 이거는 아들 딸이 아니더라도 만들어놨으니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뭘 그런 걸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거 구하지도 마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 왜 안 주시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 집인데 자기 엄마 아빠한테 오늘 밥 먹어도 되나요? 오늘 저 옷 입어도 되나요? 이거 물어보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약간 맛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구하는 차원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처럼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지은 자의 책임으로 주는 것만큼 그 정도 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으니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사는 삶은 더 많은 복, 더 많은 성공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치관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복 받자. 이런 엉뚱한 소리를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었다는 이 사실 자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이걸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놈한테, 놈은 좀 그렇고 어떤 사람한테 제 딸을 시집을 보낸 거예요. 왜 웃으세요? 저는요, 너무 사랑해요. 뭘 갖고 해서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딸은. 그래갖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막 그냥 딸을 보면 나도 모르게 엄숙해야 될 자리에서도 웃기 시작하고, 막 뇌의 회로가 이상해졌어요, 요즘에. 그런데, 이건 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놈이 이 귀한 딸을 얻어서 장가를 갔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는 나한테 뭐 주려고 하냐? 너 친정 가서 뭐 좀 갖고 와라. 아니, 어렵고 힘들면 어련히 줄까 봐. 근데, 야, 너랑 결혼했는데 너희 아버지는 나한테 뭐 줄 거냐? 이 소식을 제가 듣는다면, 그러니까 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더 뭐를 높여줄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런 시집도 안 보낼 것이고, 그런 놈한테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아들 받아놓고 내가 뭔 복을 받을까? 뭘 갖고 성공할까? 라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이런 놈이 있나? 내 아들을 너에게 줬는데 이게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만히 보이냐? 너가 정말 나를 아니? 너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니? 너가 정말 나를 믿고 있니? 하지 않겠냐고요. 우리 신앙이 타락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 사실만으로 너무 충분한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내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이게 벗겨져야 예수 앞에 온전히 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의 부활하심을 따라서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교회 봉사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재능과 돈으로 일을 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반드시 낙심합니다. 허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거 갖고 하면 나만큼밖에 못해요. 그럼 나만큼밖에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난 다음에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힘은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그런데 내가 자꾸 나타나니까, 내가 자꾸 등장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걸림인 거예요. 앞에서 막 삽질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빵빵거렸다 그래요. 돌아보니까 포크레인이 서면서 가라고, 너 좀 비키라고. 예수님이 포크레인 들고 삽질하고 있는 나한테 좀 가라고. 아, 그래도 주님 내가 여기서 이거라도 해야 뭔가 하는 것까지 가라고, 성가시다고. 우리는 비켜주는 게 예의예요. 우리 자아를 좀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성공, 내 길, 이거 좀 내려놔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순수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내가 새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용서의 은혜가 흐르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꾸 나서게 되면 용서가 없어져요. 내가 내 주장을 자꾸 하다 보면 용서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참 각박한 지옥 같은 인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향하여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제목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제일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삽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용서함을 구하라. 그럼 그 용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삽니다. 오늘 이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함 속에 있는 것처럼 고통은 없습니다. 용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용서함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조건이 한 가지 붙어 있습니다. 다른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는 조건이 없는데 이 기도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다른 기도에는 주님 가르친 기도에는 조건이 없는데 이 기도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야 이거 율법주의 아니냐? 이거 뭐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적이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만큼 하나님 나 용서해 주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해석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 원래 주님 말씀하신 것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오역되게 쓴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은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왜 내가 용서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합니까? 그 긍휼의 하나님이 이 불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상처 준 사람, 너무 힘들게 한 사람, 이런 거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용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만 들으면 벌써 마음이 팍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도 안 되는데 아니 나의 용서를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용서를 못하면 내 죄는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냐? 그럼 나 지옥 아니냐? 아마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거우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해석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주장을 할까 봐 예수님이 이걸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명확하게 그냥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그 주님 가르쳐준 기도가 끝나자마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려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너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해. 지금 그 말이에요. 너가 용서해야 나도 너 죄 용서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용서가 안 되면 천국 못 가. 왜? 죄가 있으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용서가 안 되면 천국 못 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어.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이토록 상처 줘서 지금도 너무 짓떨리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생각만 해도 힘든데 이 용서가 돼야 내 죄가 용서된다고요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우리를 향한 은혜가 아닌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수준 낮게 보니까 그렇지 너무 큰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들은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해요. 너무 기억 잘해요. 너무 정확해요. 아니 얼마나 오래된 것부터 시작해서 다 카운트하고 있어요. 누가 죄 졌는지도 다 알아요. 거기다가 오해까지 플러스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감정까지 플러스해서 거기다가 그냥 막 오래된 기억은 자기의 기억까지 막 덧붙여 나갔고 그래서 그냥 어마어마한 눈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든 주제가 된 거예요. 자기에게 누군가가 잘못한 것은 너무 커요. 자기에게.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여기는 너무 둔감해요. 누군가 나한테 내 욕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으면 화가 확 올라와요. 어떻게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해요.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견디지 못해. 어떻게 나를 무시해, 너가? 이게 부부간에도 무시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도 필요하면 무시해버리고, 교회도 무시해버리고, 주의 종도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서 그거 내 마음속에 단 하나도 카운트 안 해요. 내가 큰 죄 졌구나, 이런 거 안 해요. 누군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해요. 왜 나를 안 믿느냐고. 왜 나를 안 믿느냐고. 넌 뭐가 대단하냐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거 비일비재예요. 누군가 나한테 사기치는 거 평생 원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기치고 안 한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죄를 진 거는 너무 예민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진 거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해요. 잘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이렇게 기도해요.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 용서해 주세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억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에 두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죄 진 것은 너무 예민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진 거. 그런데요. 누군가 나한테 죄 진 거는요. 그 사람과 나라고 하는 차이는 도찐개찐이에요. 거기가 거기에요. 근데 나와 하나님의 차이는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앞에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은 바로 죽어야 돼요. 상상할 수 없는 급시라는 그분에게 내가 너무 대놓고 함부로 한 거예요. 당장에 죽여버려야 마땅한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죄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용서였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당장에 죽여버려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용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상처받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면 용서받는다는 걸 아니까.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였어요. 왜 나는 살면서 점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갈까요? 용서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의 핵심이 뭐예요? 용서예요.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이 살게 되는 것. 그게 은혜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뭐예요? 용서가 넘치는 교회예요. 은혜가 넘치는 가정, 용서가 넘치는 가정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셀, 용서가 넘치는 셀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용서를 안 하면 그 은혜가 사라지죠. 그래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 가정이 지옥 같을까? 은혜가 없어서, 용서가 없어서. 우리가 이것을 다 알면서도 교회의 은혜가 넘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오고 싶고 거기에 머물고 싶을까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용서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교회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 짐 같은 것만 지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요. 용서의 능력이 이런 거라는 거. 근데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용서가 안 되는 것은요. 용서하면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돼서 그래요. 누군가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럼 내가 사기친 사람에서 용서해. 그 얘기는 뭡니까? 용서해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사기친 돈을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용서해 하고 말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아들을 죽이면서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기가 싫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용서가 진짜 한 번이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래 내가 뭐 주님이 날 용서했는데 이 정도 용서 못할까 하고 용서 한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난다는 거. 왜냐하면 지나간 경험 속에서 한두 번 용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용서하면 얼마 안 있다가 또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나서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또 동일한 사건 속에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용서가 두려운 거예요. 또 용서가 힘든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하니까 이거 용서해주면 안 돼. 저 버릇돼. 저 이 습관돼. 큰일 나. 여기서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서 바르게 그냥 버릇 한번 싹 고쳐놔야 돼. 그렇지 않고선 저 인간 사람 안 돼. 아, 그러면 우리 다 망가져. 이번에 한번 내가 눈 질끈 감고 제대로 한번 맛을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 용서를 또 못할 때도 있어요.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줘야 합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쳐줬던 것은요. 3번 용서해요. 사람은 이 3번이라고 하는 거에 되게 커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그거예요. 꼭 3번에 걸려요. 이 인간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꼭 3번에 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두 번까지는 넘어가요. 근데 3번째가 되면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랍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번까지 해줘라. 그럼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그 당시에 가르쳐주는 원리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니까 좀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무지하게 많이 쓴 거예요. 지금 그로서는 최고로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죠. 베드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번 좀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7번 했더니 7번씩 70번. 이 내용의 원어적 의미는요. 동일한 죄를 하루 동안에 7번씩 70번 똑같이 죄져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를 평생이 아니라 동일한 똑같은 죄를 그것도 시간을 하루 동안에 70번씩 7번 와서 잘못해놓고 잘못했어요 말하면 다 용서해 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험하다. 이게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왜냐하면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죄를 져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죄는 반복을 해요. 그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같이 그렇죠. 반복을 해요. 그런데 반복하면 자기가 알아요. 이거 자꾸 죄 지면 안 되는데 이걸 알아요. 근데 반복되는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 같아요. 또 해. 또 용서해. 또 해. 근데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번에 용서하시면 안 돼요. 나 이거 습관될 것 같아. 나 이거 버릇될 것 같아. 큰일 나요. 하나님 이번엔 나 좀 맞아야 돼요. 나 좀 때려주세요. 이게 뭐 가학증세도 알아 때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래도 맞으면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게 기도가 아니고 일관성이 없는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자꾸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내게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러면 내가 버릇될 것 같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러면 아주 못된 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루에 동일한 죄로 7번 곱하기 70번 너가 죄를 지어서 내게 와도 나 용서해 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그 조건이에요. 신기한 거는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용서를 하면, 자기가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 한 번을 하면 신기한 거는요. 자기가 죄를 지을 담력이 없어져요. 용서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용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이 말이 너무 쉽게 뚝뚝 떨어지는 값싼 은혜인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누군가를 용서 한 번 해주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 한 가지예요. 용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책망과 징벌이 아니에요. 용서하면 이겨요.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죄 지은 것을 용서하면 내가 죄를 안 지기 시작해요. 용서하면 그도 죄를 안 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왔으면 용서하라. 용서하면 너도 그도 점점 죄로부터 떠나기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1만 달란트 왕에게 빚진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근데 그 1만 달란트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만약 금 달란트, 그게 금인지 은인지 성경은 안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금 1만 달란트다. 그럼 우리 지금 돈으로 말하면 100조입니다. 100조. 그만큼인지 몰랐죠. 은 1만 달란트다. 그럼 약간 30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하죠. 이게 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100조면 어떻게 되느냐. 1년 내에 지금 은행에다 넣어놔도 1년에 이자로만 1조씩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1,000억 원 정도씩 이자로만 평생 안 하고 먹고 삽니다. 이런 걸 제가 왜 알고 있냐면은 항상 이런 계산을 해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돈을 듬뿍듬뿍 주셔서 막 이런 엉뚱한 계산을 하다가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고 다시 또 회개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거, 100조를 빚진 거예요, 왕에게.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어. 이걸 어떻게 갚습니까? 그냥 왕이 잡아다가 너랑 너 가족이랑 너 자녀들이랑 다 와. 다 노예를 팔 거야. 이 사람이 아니 그렇게 해도 수지가 안 맞습니다. 다 팔아봤자 이거 100조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탕감해 주세요. 감히. 그랬더니 왕이 얼마나 궁율이 많은지 탕감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돈꾼 사람 하나를 만나고 돈 안 갚은 사람. 그것이 100데나리온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1,000만 원이에요. 그놈의 목을 잡고서 너 이놈아 너 왜 나한테 돈 안 갚어 하고서 끌고 가서 옥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돈 갚을 때까지 너 나오지 마 하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왕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왕이 이렇게 그를 다시 잡아온 거예요. 그럼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로 35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용서가 100조 정도라면 누군가 나에게 했던 잘못된 일들, 상처, 이거는 1,000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못하냐?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을 너가 알고 있다면 왜 용서가 안 되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용서가 안 되는 것은요, 어쩌면 그 은혜를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 말을 또 뒤집으면 이겁니다. 1,000만 원만 용서해주면 100조 용서해주세요. 이거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만 탕감해주면 내 빚 100조를 탕감해줄 수 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사하여 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 정말 말할 수 없는 너무 큰 죄, 100조만큼 되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사하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더 큰 죄를 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훨씬 내 죄가 더 큰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내 죄.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죄 진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죄 하나 탕감해 준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 탕감해 주세요. 예, 너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은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가 잘 용서가 안 되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었던 죄가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용서가 너무 어려워요. 용서가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 속는 거예요. 우리 용서 되게 쉽게 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지은 죄 얼마나 용서 잘합니까? 심지어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청문회 나온 사람들 기억이 없습니다. 이거 거짓말일 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가물가물해요. 누군가서 너 그랬지. 특히 이제 아내들이 남편을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한 10년 전서부터 쭉 하는 거예요. 그랬지. 그럼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더 혼날 것 같아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사또입니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다 알지? 뭘 잘못했는지 알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눈 동그랗게 뜨고 그러면 막 이 말 저 말은 그것도 죄졌구나. 그것도 죄졌. 그러니까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뭐 이것도 죄졌구나. 다 이실직고 하면 안 해도 될 말까지 다 해갖고 죄가 막 덤탱이도 불기도 하고. 이게요. 실질적으로 자기는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용서해요. 우리 자신에게만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죄진 거 너무 쉽게 용서돼요. 막 속 끓이다가도요. 그 아이가 빵긋 웃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쉽게 용서되는지 몰라요. 이게 혈통으로만 통하는 저는 그 용서의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성도들이 똑같아요. 지글지글 속삭이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살고 싶지가 않아. 그냥 딱 죽고 싶어. 그냥 살 마음이 1도 없어. 그냥 다 손 들고 가고 싶어. 그냥 주님이 목회하라고 내가 왜 이 짓을 하냐고 막 이런 마음이 막 굴뚝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다음날 만나서 그 성도가 빵긋 웃으면서 목사님 저 때문에 속상했죠.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왜 이렇게 예뻐? 아니 세상에 속도 없는 거예요. 속도가. 이게 무슨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용서 한번 구하면 안 해도 될 말도 하고 안 줘도 될 걸 다 주고 그리고 손해보고 그 다음에 또 속삭이면 지글지글 속 썼다가 또 한 번 나. 그게요. 목회를 하면 영적인 목양의 아버지의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쉬워져요. 용서가. 왜 용서가 어렵냐? 남이니까. 남.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는요 내 죄, 너 죄를 나눠요. 가정 안에서도 내 죄, 너 죄를 나눠요. 교회 안에서도 내 죄, 너 죄를 나눠요. 그래서 그의 죄를 나보고 죄 지었다고 말하면 분노해요. 왜 그 사람 죄를 나한테 덮어 씌우냐고. 그건 그 사람 죄지. 그건 그 사람 잘못이지. 우리가 안 돼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안 돼요. 부부가 합하여 한 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안 돼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눈의 문제예요. 용서는요. 그 사람의 죄의 크기가 아니라 내 눈이 너무 편협한 거예요. 너무 좁은 거예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구약에 등장해요.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니느웨라고 하는 운명을 맡겨주셨어요.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 사는, 그러니까 어른들까지 포함하면 뭐 한 50만에서 10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의 운명을 이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어요. 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증거해. 40일 있다가 이 땅 멸망한다. 그럼 너 가서 이거 복음 증거해. 하나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명령해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내게 명령, 너 이거 해! 라고 막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또박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거 안 해. 할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우리 다 해요. 좀 어려운 일이라도 아멘. 하나님이 너무 또박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나는요, 진짜 이 담이 커. 그래갖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버려요. 그냥. 배 밑창에 가면은 하나님이 못 볼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배 타고 가버리고. 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집어갖고 하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다 집어 던졌어요. 아니, 이 정도 바다에 빠지는 고난을 받으면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요나는 정신을 못 차려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고통 가운데 고기가 확 물었는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아요. 야, 이것도 대단해요. 안 죽어. 고기 뱃속에 소화액도 안 나와. 그렇게 하고 거기서 사는, 이런 기적을 맛봤으면 이거 인생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안 바뀌어. 게다가 이 고기가 확 토해놨는데 그 땅이 니느웨예요. 알고 봤더니, 아니, 이 정도 됐으면, 야, 이 정도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으면 누가 안 바뀌어. 게다가 3일 길 가라고 하는 그 길을 하루만 가는, 하루만. 그것도 그냥 대충 하라니까 또다시 바다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 생각 때 그게 두려우니까 멸망해. 근데 하루만 다닌 거예요. 근데 하루만 다녔는데 하루 만에 온 왕서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해버려요. 3일 길을 가야 될 그 성이 하루 만에. 아니, 이 정도의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 있으면, 이야, 대단하다 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안 바뀌어. 성경의 끝까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요나예요. 아,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이 인간이. 그런데 왜 안 바뀌느냐? 요나의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 50만에서 1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어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게 아쉽지도 않고 그게 안타깝지도 않아요. 지나가면서 봤던 그 울고 있는 어린아이, 지나가면서 아이 젖먹이었던 그 부인, 그 얼굴을 다 알면서 그들이 불로 쏟아져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단 하나도 마음이 동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덕가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투덜투덜 불평만 하고 있는데 박넝쿨 하나가 올라와서 그래서 자기 이렇게 햇볕이 쐬는데 머리를 가려줘요. 그거 보고 너무 기뻐해요. 아니, 세상에 50만에서 100만이 죽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이 그거 하나에 대해서는 너무 좋아해. 근데 벌레 하나가 들어와 갖고 그 박넝쿨 뿌리를 갖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그게 시들어서 햇볕이 쬐요. 그거 하나 갖고서 막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나를 죽여라, 차라리. 아니, 햇빛도 못 가려줘야 하나님이면 그게 무슨 능력 있냐.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너가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 너 잠깐 가려줬던 그거 없어졌다고 아쉬우면 어린아이들만 12만 명 이성을 보면서 내가 아끼는 거 당연하지 않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서 4장 6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 작게 기뻐했던 것보다는 크게 기뻐했죠.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 혼자만 알고 있는 사람, 그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자기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좁디 좁은 자기 마음,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리저리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변명해요. 너 죄가 커서 그래. 너 버릇 한번 고치려고 그래.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요. 사실은 자기만 아는 이기저이 아주 좁디 좁은 자기 마음. 제가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전도예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은 전도 못해서 모태신앙이에요. 그게 신기해요. 모태신앙 치고 전도 자례가 없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끌고 다녀서 교회를 다녀서 교회가 익숙해서 그냥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지, 이게 뭘 특별히 무슨 뭐가 있어서 뭐 예수 믿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한테 전도를 시킬까? 그게 난 너무 의구심이 컸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사용하시면 되지. 예를 들어 하늘에 하나님 믿어라, 안 믿으면 너 죽는다, 이런 거 하나 그냥 쫙 손가락 하나 나타나서 써버리거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뭐 이렇게 설교 안 하고 막 오늘 딱 섰는데 막 여기에 빠바바바바 이렇게 막 써있고 막 이러면 날개 펄럭펄럭 하면서 얼마나 이게 대단하겠어요. 하늘에 막 쫙 쓰고 막 지진 쫙 포항 같은 데 일어나면서 하늘에 딱 써서 너희가 범죄한 영혼들아 뭐 이러면 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겠어요. 아니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 있을 텐데, 물론 포항 기진이 죄 때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서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러면 너무 쉬울 일을 왜 사람을 통할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우리 보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까?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요나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요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하늘과 땅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공을 드릴까? 하나님은요, 말만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메시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메시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그 사랑이 뭔지, 그 용서가 뭔지, 그 은혜가 뭔지 전혀 담기지 않는 글로 전해주기가 하나님은 싫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누군가 인격적인 존재가 가서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 하나에게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냥 요나 그 정도 됐으면 쳐버리면 될 걸 안 쳐요. 구체적으로 명령했는데도 쫓아가서 바다에, 그래도 안 되니까 고기 뱃속에, 그래도 안 되니까 니느웨 성에, 그래도 안 되니까 박노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요나의 마음속에 그 민족을 담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용서 땡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걸었어요. 너가 누군가 너에게 죄를 진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만이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고요,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용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용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도 뭔지를 알고 그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고,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보여주고, 우리 셀 식구에게 보여주고,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보여주고, 우리 이웃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만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다 표현 못해도 이게 하나님의 용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용서고 사랑이었다고. 인격적인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나면 그거 우리는 만분의 일이라도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게 표현되기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박넝쿨 하나에 화내고 짜증냅니까? 그거에 분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50만 명, 1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 앞에 그들의 눈물이 보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보입니까? 아니,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기억합시다. 내가 용서 안 하면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초대교회가 왜 은혜가 넘쳤을까요? 왜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모토가 있었어요. 그 모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게 모토가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넘치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아니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면 너가 무슨 죄, 무슨 잘못, 무슨 실수, 무슨 실패가 있어도 내가 다 줄 거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에게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준다는 것 한마디가, 용서해 준다는 마음 하나가 뭐 그렇게 손해보고 대단한 거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실수, 실패, 좌절, 질병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와서 구하라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옥죄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걸 갖다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 주면 억만 가지 줄게. 지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오늘 이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